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세기 초에 유명했던 수학자이며 논리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은 사실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는 기독교,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정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존경받고 그가 또 사회에서 많은 정의를 위해서 일했던 사랑받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나이 81세에 영국 라디오 방송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가 철학자 러셀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나이와 건강으로 볼 때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러셀은 나는 우울한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인정받았던 철학자의 말년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평범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메시지는 소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인내하게 하고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 절망하고 또한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회개를 강요하는 협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소망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전하신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소망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인생이라고. 이 허무한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은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결국은 없어져 가는 우리의 인생의 존재,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결국은 없어지는 것, 이것에 우리 모두가 굴복하는, 어쩌면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법칙처럼 받아들입니다. 굴복하는 인생. 솔로몬 왕은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왕이, 그 지혜자가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헛된 인생이다. 히브리어 헤빌이라는 단어를 이 구절에서 5번 쓰고 있습니다. 하벨 하벨님, 하벨 하발님, 하콜 하벨님.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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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허무 혹은 인생이 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금욕적인 신비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혹은 몰라, 멸라, 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없어지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헛되게 되는 것, 없어지는 것, 그 무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헛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로병사의 과정 중에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없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생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이 없어지는 것,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애절한 마음과 상관없이 인생이 없어져가는, 늙어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고 결국 없어지는 것에 굴복하는 것이 인생의 모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이 헛되게 되는 것이 무신론적인 우연의 결과이거나 혹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인과관계의 진화나 변이에서 오는 그런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였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인생은 죽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지, 단순한 진화론적인 인간관계로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없어지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세상이고 인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0절 이렇게 한 구절에서 바울은 그의 기독교 인간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신관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다. 다른 피조물들도 썩어지는 것에 종이 된 것처럼 굴복하여 없어져가는 세상의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고통당하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고 다른 피조물들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피조물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 소망을, 우리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우리를 보고 그들도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절망과 허무가 깊어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소망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려워질 때 사람들은 소망이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누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시작된 것을 보고 다른 피조물이 고대합니다.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그 일이 모든 피조물의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순간을 다른 피조물들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다른 피조물이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망의 복음, 이 소망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의의 소망, 불심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구원의 소망, 좋은 소망, 복스러운 소망, 풍성한 소망, 앞에 있는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 산 소망, living hope, 없어지는,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살아있게 하는 소망, 그렇게 소망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가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 소망을 다른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망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 다가올 영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이 겪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고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동사 형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혹은 육체적인 고통, 가정에 일어나고 내 자녀의 삶에 문제에 일어나는 그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난, 기근, 병, 재난, 전쟁, 압제, 방황, 포로됨, 갇혀있게 됨, 심적인 괴로움, 근심과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고통의 종류입니다. 이 페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이 고통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우리의 이 고통들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환난이다. 스리피스라는 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이해하느냐, 그 고통을 환난이라고 이해하는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매를 맞고 혹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파선을 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맞이하고 강도와 도적의 위험을 맞이하고 수많은 그러한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겪은 고통을 한마디로 환난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이것을 부르는 이유는 환난 이후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이 고통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이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남은 때를 살고 단축하여진 때를 살고 마지막 때 종말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 핍박을 받으리라,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이 환난 이후에 우리에게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고통을 종말적인 환난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고통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바로 환난입니다. 내가 환난을 견뎌내도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통을 다른 중요한 영적 의미로 이해하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보니까 고통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난, 파세마라는 이 고난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죄인인 인생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고통은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이제는 세상에 보내신 제자들, 세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받는 이 모든 고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수고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고통을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이라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고통을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드디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30년 이상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그가 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과 불화, 교회 안에서 그를 인신공격하고 그를 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심적인 괴로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와 거부당하는 사도 바울의 삶,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서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받을수록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고난받는 그 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고난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에 연합하는 자가 되어가는 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면하기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생각하건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의 언어적인 뜻은 계산해보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그런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을 한쪽에 세워서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다가올 영광을 한쪽에 세워서 둘이를 한번 비교해 보라. 너가 무엇을 택하여 살지, 무엇이 인생에게 영광이고 유익인지를 따져보라.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가올 영광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다가올 영광은 이것은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니까 너희가 인간이고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이 두 개를 따져서 무엇을 택할지, 당연히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혹은 판단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을 택하는 것이니까 생각해보라, 따져보라. 가나안 땅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로 이끌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마지막 연설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연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져보고 선택하라. 따져보고 선택하라. 무엇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가?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우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거나
이곳 가나안 땅에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선택하든지, 만일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얻게 된 복을 받고 이것이 진짜 좋게 여겨지거든 하나님을 선택하라.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과 저들의 모습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비교해보고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이 시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 교회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의 참 유익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곳 많고 좋은 음식 많고 얼마든지 친구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갈 수 있는 곳 많습니다. 먹고 놀러 다니고 혹은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든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찾아서 구경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유익보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참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고 세상 좋은 곳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선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껏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있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세상 무엇보다 이곳이 유익한 것이고 이러한 삶이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가올 영광이 참되고 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것을 선택하여 살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몰라주시고 또 목사가 너무 쉽게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말하다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이슈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시면서 과연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이슈가 제기가 되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젊은이는 자기의 팔을 걷어붙이면서 팔에 새겨진 나치 수용소의 재수자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매맞고 고문당하고 수백만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흑인 소년은 자기의 옷깃을 열어 제치고는 그 목에 남아있는 밧줄 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피부색이 검다고 차별당하고 수없이 죄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종이 되고 백인들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습니다. 또 한 소년은 말하기를 나는 죄 없이 전쟁에서 강간을 당하고 아이를 임신하고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대로 자신들이 인생에서 겪은 고통과 불행과 재난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자신의 고통의 체험들을, 불행의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무런 고통이나 불행을 경험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니까 결코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고통과 불행을 겪은 유대인, 흑인,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희생자들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선발해서 하나님 앞에 보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처럼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겪어보셔야 우리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이런 고통을 당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탄생 때부터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아야 됩니다. 가족이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당해보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아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고통도 맛보셔야 합니다. 거짓모함으로 고소당하고 매맞고 모욕당하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는 수치를 당해보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죄하지만 정죄당하고 억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배척받고 드디어는
죽기에 아까운 인생의 절정기에 그때 죽어 보아야 한다고, 그런 고통을 하나님도 겪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며 마지막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마쳤을 때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긴 침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침묵 가운데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미 그 형벌과 그 고통들을 다 담당하셨음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겪게 될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동맹자이시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예수도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내 자녀가 어떤 고통을 당했으면 그 고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 부모들의 눈물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고통을 겪었으면 고통의 동맹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불행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의 불행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죽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겪으셨기 때문에. 소망의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 예수님처럼 영광을 받게 돼요.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신 분이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지위와 그 특권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이 참인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말로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을 말하면서 즉시 26절에 성령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인생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립서비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절망을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과 고통이 깊어지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가끔씩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삼여전도 회원들 임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니까 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너무 맛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제 입에 저도 모르게 삼여전도 집사님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만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영혼 없는 말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맛있는 거 먹으니까 저절로 영혼 없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립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너무 절망,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인생에게 함께 단식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잘해라, 힘내라, 괜찮아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해 주시는, 함께 탄식해 주시는, 고통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로마서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연약한 인생을 도우시기 위하여,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러지는 그 인생을 도우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참 소망이 이유가 있는 것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선이 되게 하신다, 행복이 되게 하신다. 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인도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론은 선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죽음과 불행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무엇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선한 열매가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그분이 선하시니까. 만일 악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물론 왕으로서 지위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의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두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변절을 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자신의 행복을 어떤 권력이나 지위나 혹은 재물에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만족이시고 행복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모든 구절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고통이, 그의 불행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죽게 될 그러한 위험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너무 인생에 많은 고통, 많은 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사실은 행복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 23편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과 논인의 쓸쓸함과 죽음을 앞에 두며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과 고통의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인생에 고통이 넘칩니다. 불행이 넘칩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궁에서 사는 그것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어.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좋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나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참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여러분의 고통과 혹은 불행으로부터 참고 견디고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고통과 또 불행은 참으로 인간이 예측할 수 없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우리가 승리하도록 또한 영광을 누리도록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시는 그 간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불행과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린 자들을 참된 신령한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이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